오늘은 불을 통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작 영화인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화관도 제대로 못 가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재미있게 본 영화 가운데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 여성들이 또 구찌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구찌 가방 명품백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이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라서 굉장히 생동감을 더하고 또 감독의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캐스팅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느낌 그리고 색깔과 조화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그려져서 이 영화에는 이 파트리샤라고 하는 그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세계적인 여가수죠. 미국의 레이디 가가. 우리에게는 별로 느낌이 안 좋지만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현대 아이돌이며 또 아이콘이에요. 이 여인을 아마 주인공으로 발탁한 데는 딱 뭐가 매치가 됐을 거예요. 사치와 여러 가지 그 명품을 좋아하는 그녀의 이미지와 함께 아마 감독이 이 주연급 배우로 발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파트리샤라고 하는 여인은 인간의 내재된 욕망과 이 탐욕을 표출하기 위한 화신의 상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본래 되게 가난하게 살았던 여인인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우연하게 파티를 갔다가 신데렐라처럼 자기보다 더 뛰어난 가정에 결혼을 해서 이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욕망은 단순한 이렇게 어떤 부를 거머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숨어있는 그 죄의 본성을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다 드러내고 있는데 굉장히 리얼해요. 그리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한 번은 삼촌 생일날 이 파티를 가서 자세히 모르던 그녀의 남편에 대한 가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를 알게 되죠. 그냥 단순히 구찌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소상공인들처럼 이 가족의 어떤 그 간의 수공업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돈도 많고 굉장히 큰 기업이고 이 가문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 이뤄놓은 이 굴지의 기업을 그녀가 점점 욕심을 갖게 돼서 하나하나씩 다 거머쥐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욕심이 지나치고 탐욕스러워서 결국은 사람들까지 죽이게 되고 그녀는 감옥에 수감되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꿈은 다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근데 이 영화가 실화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녀는 지금도 감옥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궁금한 거, 특히 여성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그런데 왜 구찌는 그렇게 명품백이 됐는가? 몰락한 기업이. 몰락하기 직전에 전문 경영인의 손에 인수가 되어서 세계적인 그 명품 브랜드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구찌 가문의 아주 좋은 가치들을 승계하고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또 대중들에게,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명품의 특징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걸. 명품의 조건이 성육신이래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그 경계선을 유지해야만 롱런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 쉽게 대중에 가까이 가버리거나 쉽게 또 너무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누구의 마음도 공감을 못 얻는다 그래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나름 이 감동을 받게 된 부분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범죄 영화예요. 범죄 영화. 근데 이 영화가 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부분은 오늘 설교와 함께 이 구찌가 어떻게 그렇게 명문 그 브랜드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그거는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구찌 가문의 그런 어떤 위기에서 전문 경영인의 장인의 손에 넘어가서 그 가치를 잘 살리고 또 새 창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명품백으로 승화된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이 현대인들에게 이 욕망의 대명사는 이 파트리샤라고 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내 안에도 파트리샤가 있어요. 그 파트리샤가 뭐냐면 현대인들에게는 돈이죠. 욕망의 대명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단연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읽게 되고 보게 되는 인터넷 기사와 신문의 내용을 보면 다 돈이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없을 정도로 돈은 사실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현대의 우상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읽게 되는 아파트 매매 여러 가지 그 거래 내역에서부터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떨어졌는지, 주식의 매매는 관련이 없는데도 뉴스를 다 한 면을 다 장식하고 있고, 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 범죄와 불미스러운 일들의 이면을 보면 돈이 연루되지 않은 부분이 없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방증합니까? 돈은 그만큼 우리 사회 구석구석 우리 일상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또 탐욕과 욕망의 세계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가족과 그렇게 싸우고 헤어집니까? 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들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까? 왜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가정에서 하고 있지 못할까요? 다른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은 돈이 연루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돈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할 때만 우리가 돈이 올바른 가치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돈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죠. 이런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돈을 도외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원론자가 돼요. 우리는 모순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사용하면서 돈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서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단 돈의 가치를 인정해야죠. 저는 돈이야말로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걸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물물 거래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우리가 실물 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낸 화폐 단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 이 돈이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계좌를 통해서 마음껏 상거래를 할 수 있고,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자아 실현도 하고, 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결혼시킬 수도 있는 거고, 돈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내가 성공을 목표로 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나쁘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은 유용함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돈은 그 이면에 굉장한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착안해서 성경은 이 돈의 위험성과 돈의 유용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결론부터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가장 올바른 지침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속한 영역이다.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 모든 자연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과 신앙과 돈을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순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가 돈의 주인인 척 사니까 신앙의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수술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통독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야고보서는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맞추는 책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이 행함의 잘못된 부분의 구체적인 예들을 지금 세 번째 시리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행함을 갖고 있는 실례가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13절에서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의 시험을 통과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어떻게 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계획을 조심해야 된다. 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부를 굉장히 물질을 축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블레싱과 축복. 그래서 2300번이나 넘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를 타부시하거나 또한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을 금기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신약이 오면 이런 돈의 축복과 물질의 어떤 유용함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의 위험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나 또 초대교회를 보면 이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조심해야 된다. 이 돈이 죄라기보다는, 이 부자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돈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신앙의 굉장한 주적과 같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양면성이죠.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가난한 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있고 모든 게 다 어떤 나쁘다거나 죄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거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어떤 어느 종교나 타 종교처럼 이 무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속상한 게 가난을 미화하고 가난하게 일부러 사는 것을, 적빈 사상을 숭배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부자를 어떤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혁명의 대상으로 삼고, 이거는 공산주의나 하는 거죠.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유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야고보 시대에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돈과 부자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이 잘못 행실을 행하고 있는 크리스찬 그룹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상당히 오해가 많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궤도 수종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인데, 제가 세종교육관에서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이 야고보 시대에 야고보 발신자가 최초의 수신자에게 보낸 이 수신자들의 정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자꾸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설교를 하는 까닭은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부자,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돈에 대한 관점, 부자와 사업에 대한 잘못된 관점, 탐욕과 욕망, 사치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잡아져야지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세상 탓이 아니라 교회 탓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과 빛이고 등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죄악된 행실의 사람들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해요? 의인을 찾지 못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다 세상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갖고 청지기적 소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쏟아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고대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는 절대 돈 못 봅니다.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성공해야지 돈을 버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지중해 문이 열렸을 때, 신도시가 세워질 때 그곳에 가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재생산이 이루어질 때 이윤이 이제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1년 정도를 갖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사업을 기획을 했는지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때 가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리고 돈의 목표도 세웠어요. 이 정도로 내 투자한 것의 몇 배는 내가 얻으리라.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1년 동안 가서 많은 돈을 벌어왔겠죠.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어떤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소문이 나죠. 어떻게 해서 돈 벌었어? 입소문이 나면서 또 자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파를 타면서 그 사람에게 모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권위를 갖고, 그 사람이 투자하라는 데 투자하면 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루즈빈 욕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하는 것에 다 투자를 했다가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임직자나 리더들이 다 세워놨더니 순장들이 안 한다고 그러고 다 1년 동안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시대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겠어요? 불가능했겠죠. 성가대도 못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주님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환상과 비전을 다 보여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약에 보니까 다 믿음의 선진들이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돈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 자신만만해하는 거죠. 그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안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한국말이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회적인 배경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중국에 있을 때 생각났어요. 저희 교회에 그 조선족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성도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함께 길림과 연변을 같이 놀러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족 목사님과 실제로 교제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조선족 목사님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한국을 비판해요. 설교의 3분의 2가 한국 비판이야. 한국 가지 말라고. 한국은 세속적인 데라고.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나중에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하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족 사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 지금 어디 와 있어요? 한국에 돈 벌러 와 있잖아요. 조선족 교회가 다 지금 서구 교회처럼 문을 닫게 지경이에요.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맞벌이 부부로 다 돈 벌러 가니까 자녀를 누구에게 양육해요? 조부모가 하죠. 힘없고 늙은 부모가 어떻게 양육해요? 방치하죠. 애들이 제대로 먹습니까? 교육됩니까? 부모는 계속 돈만 보여주고 잘 지내는 걸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족 사회가 위태로워요. 자치구에 대한 특권들이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한족들이 대신 다 이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가 치명적인 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양육하고 전도해서 모아놨더니 다 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림동에만 50만 명이 넘게 있잖아요. 전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설교는 그런 개인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설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로 왔냐고 내가 새가족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우 설교 시간에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욕하니까 더 이상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야고보 교회 시대가 비슷했을 거예요. 돈이 얼마나 우리를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도 않고 행동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매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미국 이민교회에서 자파점 그로서리를 통해서 거부가 된 어떤 이 한인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전국에 있는 체인을 다 거머쥐게 됐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모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대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왔느냐?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유산 물려줄 줄 알고. 둘째 있니? 아 둘째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셋째는 여기 있습니다. 이 소리를 갑자기 버럭 지르고 돌아가셨대요. 그 버럭 지른 내용이 뭐니까? 가게는 누가 지키고 여기 와 있어. 그러고 다 숨을 거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못 먹고 못 쓰고 아메리칸 드림만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모아놨던 거 그 사람 다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총수는 어머니에게 늘 아침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문안 인사 드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세계 기이한 곳과 유명한 사업인들과 만나서 보니까 아 인생은 너무 더덥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늘 인사를 하면서 나왔는데 어머니 저 갑니다. 갑니다라고만 한대요. 내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나도 알 수 없는 길을 나는 매일 가고 있으니까 어머님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혼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 4개월 전에 이 대전 온누리교회에 부임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그때 맡았을 때 대표 MC가 허진성 MC였어요. 김경민 전도사님이랑 저랑 5층 카페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멘토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토크 형식의, 저는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런 거 처음 해봐요. 그래서 근데 뭐 청년들이 뻔하죠. 뭐 질문하는 거 보면 뭐 어떤 교회나 다 똑같아요. 기승전, 내 결혼은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이 기승전 결혼이에요. 깔때기 이론이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까? 지금 사모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혼했습니까? 근데 제가 두 개의 대답을 한 번에 묶어서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음성 듣고 결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내를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걸로 내가 알았지.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저를 목회자로 헌신한 적도 없고 드린 적도 없고 저희 친인척 외가 전체를 다 둘러보아도 목회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코너로 몰아놓고 가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 거지. 이 길을 알면 내가 우리 아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겠어요? 전혀 그런 말 못하죠. 여러분,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음성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의 양털 또 이 대지에서 이슬이 뭐 마르게 해달라고 또 젖게 해달라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음성 듣고 결정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비주의와 표적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99%는 그런 표적과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죠.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과 표적,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못했다? 못했죠. 못한 이유가 뭐예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환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상관없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확한 주님 오실 날짜, 왜 내가 기도해도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지 아세요? 그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뜻을 악용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는 다 베일에 가려놓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거죠. 16절, 17절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선함을, 나의 선함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왜 이들이 거부가 되고 와서 교회에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신이 주도한 계획, 또 그런 행위에 대한 열매를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뿌리가 어디냐면 악한 데서 오는 거고 자기의 선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함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거를 5장 1절서부터 6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줘요. 우리 한번 1절서부터 4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한 뜻,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이 야고보서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쓰는 서신이 아니라 크리스찬, 신실한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이에요. 성도들도 잘못된 행실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쓴 거죠. 여러분, 선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과 자기의와 자기 자랑의 잘못된 선, 주관적인 선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의 주관자는 나라고 믿는 주관적인 선함으로 인해서 이런 계속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이 두 명이에요. 다툼이 안 일어나겠어요? 소유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내가 청지기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에 무질서는 안 고쳐진다니까요.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말씀 아무리 읽어도 양육받고 그래도 안 고쳐져요. 결국 이런 삶은 위선적이게 되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위선적인 삶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부자들의 삶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부자는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여기 나오는 부자는 나쁜 부자예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1년 동안 해외에서 많은 돈을 창출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한 게 뭐게요? 재투자. 자기 고향의 가정의 모든 땅들을, 논들을, 중요한 땅들을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수익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인부들을 이용해서 가장 최저임금, 그러니까 적게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인건비를 줄이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권 착취가 일어나죠. 품삯을 제대로 안 주고, 여러분 품삯을 제대로 안 주고 추수할 때도 사람들을 막 고용하고 또 임시직으로 하고 또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이윤만 가득 채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사치와 향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과 은은 녹슬었다. 여러분, 금은이, 순금, 순은이 녹슨다면 그게 진짜 순금일까요? 왜 이 부자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부자들이 외제차를 타고 고가의 어떤 사치품을 살 때 절대 부자가 없잖아요. 저 사람처럼 흉내 내보고자 가짜 금은을 갖다가 장신구들을 착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삯 일꾼들에게는 인건비를 안 주고, 그리고 자기가 살 것들은 다 이렇게 챙겨놓고, 이런 불공정과 사회 공의와 정의가 없는 행동을 하는 부자로 전락하게 많은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들이.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른대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여호와의 귀에 들린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고보도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The Almighty God은 여호수아나 사사기 이스라엘 정복할 때 쓰는 하나님을 총사령관, 성전을 할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에 쉽게 안 써요. 근데 왜 여기에다가 써야만 됐을까?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운다라는 거죠. 왜? 힘없고 연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이 울부짖는 게 하나님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동포들이 이 땅에 그들도 다 처자식들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혹사당하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인간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 임금을 체불당하면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스리랑카 아울리치를 갔던 적이 있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 임마누엘 교회 샤먼 목사님, 현지인인데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한국에 7, 8년 동안 있었대요. 부부랑. 어떻게 해서 있었냐고 그랬더니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내가 한국에 가서 한 8년 동안만 계산을 해보니까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8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사진관을 열면 평생을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이 다 먹여 살릴 수 있대요. 실제로 제가 아울리치 갔을 때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최고의 잡은 스타벅스가 아니에요. 사진관. 그 사람들의 문화는 그래요. 사진관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그래서 사진관에 대한 코리안 드림을 갖고 왔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사장님들이 너무 괴롭혀서 이직을 하고, 근데 좋은 사장님을 만났대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 그 장로님은 자기가 안 먹고 안 쓰는 걸 보면서 늘 먹을 걸 챙겨주고 보너스도 더 주고 명절 때만 되면 부부를 초대해다가 정말 따뜻하게 대접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사주고, 그 8년여 세월 동안에 그 장로님에게 받은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었대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공장 사장님의 가마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아내랑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몇 번이나 불렀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벌어놓은 모든 돈을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운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였어요. 여러분 너무나 그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경제 생활을 피할 수는 없죠.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살 때만 올바른 재물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과 돈을 따로 분리하잖아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의사로 살다가 소천하신 얼마 전에 장흥복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도 인용하시고 CGN TV에도 방영되고 국민일보에 크게 신문에 나와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98세로 의사로서 사시면서 너무 검소하게 사세요. 사치와 향락과 자기 만족은커녕 돈 없는 환자들을 갖다가 무료로 블레싱을 하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시고 알뜰살뜰하게 정말로 낭비하지 않고 평생을 모은 돈이 113억이래요. 그 113억을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너희 거기 각서를 써라.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어디 뜻이 정한 곳이 있으니까 내가 쓰고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 자녀들이 부모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각서를 썼대요. 유산 상속 포기. 대개 이런 가정들을 보면 부모가 삶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쉽게 잘 포기해요. 그게 삶으로 가르치는 교훈만이 남는 거죠. 여러분, 그 돈을 한동대에다가 돈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대요.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거액을 기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이 하나예요. 우리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인 게 참 자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도전이 됐던 것은 이 장로님은 소유보다도 가치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았구나. 어떤 가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가치. 그게 청직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마지막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뜻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질이거든요. 안 변해요. 잘 설교 한 편 가지고. 실천해야죠. 장은복 장로님만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제 토요주일도 그랬고 설교가 늦더라도 세종교육관에서도 제가 일부러 오늘은 설교를 늦게 했어요. 우리도 뭔가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전 온누리교회는 얼마나 많은 건물주들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운 시기죠. 여러분, 세입자들과 월세, 우리 전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부자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인들은 이걸 한번 순종해 보면 좋아요. 한 번에 많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뭐 1년 동안 내가 전세를 다 깎아준다. 그거는 무모한 순종이에요. 3개월만 딱 해보세요. 3개월만 내가 월세를 안 받고 한번 사는 주인이 돼보자. 건물주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사라진다? 그러면 1년을 한번 해보세요. 1년이 된다? 한번 반 가격으로 낮춰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복 주시는가. 여러분, 그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어리석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끝이 안 좋고 사치와 향락과 방탕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